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 은혜의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로 또 오후 찬양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예배의 소중함을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드리고 있는 부천 일신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곳에 그 가정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변치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청소년부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 청소년부에는 그 주보란에 이 자기소개란이 있습니다. 매주마다 청소년부 학생 또는 교사가 자기소개를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항목에 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름, 또 별명, 또 추천하고 싶은 노래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항목 가운데 자신의 롤모델은 이라는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이 롤모델이란 단어를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이나 임무 따위에서 본받을 만하거나 모범이 되는 대상을 말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을 하고 있죠. 이 학생들에게 이 롤모델에 대한 질문란에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롤모델 없음이라고 적어놓습니다. 저희 때만 하더라도 이 롤모델을 적으라고 하면 비록 자신이 롤모델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생각하기에 위대한 사람이다, 또 위인들의 이름들을 자신의 롤모델은 아니지만 적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요즘 학생들은 참 솔직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마음속에 품은 롤모델이 있지만 그것을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게 싫어서 없음이라고 적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롤모델은 누구입니까? 이 롤모델이 있다는 것은 그 분야에서 나만의 목표가 있다는 것이죠.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성공하고 싶다라는 것이 롤모델이죠. 직업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취미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야든 간에 우리가 목표가 있어야 변화가 있고 또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롤모델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에 발전이 있고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우리의 롤모델이 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마음속에 품은 이런 신앙의 롤모델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믿음을 가지려면 좋은 모델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바로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아마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롤모델이 될 수 있다는 뜻이죠. 다니엘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저는 그는 결심의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다니엘은 이 믿음의 결심을 한 사람입니다. 다니엘의 삶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장 8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뜻을 정한다는 말이 무엇일까?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결심했다라는 뜻이겠죠. 어떠한 결심을 했냐면 이 변화된 바벨론에서 나의 삶의 자리가 바뀌고 또 나의 왕이 바뀌고 내가 써야 하는 이런 언어가 바뀌지만 그 안에서 정말로 변하지 않는 이 아름다움, 그것을 지키기 위한 결심을 다니엘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서도 믿음을 지키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무엇이 될까요? 내가 대학을 가도 믿음을 지키고 또 멀리 타지에 유학을 가도 내가 믿음을 지키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군대를 가더라도 믿음을 지키고
또 직장을 가서도 믿음을 지키겠다. 또 결혼을 하고 또 가정을 이루고 자녀가 태어나고 나의 수많은 환경들이 바뀌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내가 믿음을 지키겠다라는 결심이 바로 이 다니엘과 같은 결심일 것입니다. 다니엘이 지킨 것은 그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채식만을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읽진 않았지만 후반부로 가면 다니엘서 6장 10절에는 윗방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요. 다니엘의 기도의 장소인 이 윗방이라는 공간,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한 이 방향을 지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지켜야 하는 이런 윗방과 같은 공간이 있고 또 예루살렘과 같은 방향이 있을 것입니다.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정말로 지켜야 하는 공간과 그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지켜야 될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니엘은 이 윗방이라는 기도의 공간을 지켰고 또 예루살렘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가치를 바라보며 그 방향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윗방의 은혜와 예루살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그래서 변해서는 안 되는 그런 기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결심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패망한 이스라엘 시대를 살아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 것만큼 불행한 일이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코로나19라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다가 나라 망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걱정스럽다라는 것이죠. 주가가 곤두박질치고 환율은 IMF가 연상되듯 치솟고 또 외국 자본들이 한국을 다 빠져나가고 자영업자들은 매출이 급감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그런 말을 할 만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지금의 상황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바로 이 다니엘이 처한 상황, 나라를 잃어버린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패망한 이스라엘에서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소년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었죠. 다니엘서 1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어떠한 사람들이 잡혀갔는지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잡혀간 사람들의 용모가 아름다웠을 뿐만 아니라 지혜가 있었고 성품이 좋은, 그러니까 가장 훌륭한 또 빼어난 그런 인재들을 데려가서 바벨론의 문명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이 바벨론에서 이런 인재들을 왜 교육시키고 그들을 지도하였느냐? 그들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들을 지도자로 세워서 유대인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좋게 이야기하면 국비장학생이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인질로 잡혀간 것이죠. 그 소년들에게 바벨론의 언어와 또 문화를 습득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엄청난 큰 변화였을 것입니다. 평생을 이스라엘에서 자라온 이들이 이제는 새로운 곳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새로운 것을, 새로운 문화를 빨리 배워서 같이 간 이 소년들 중에서도 더 빼어난 사람이 되어서 살아남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 다니엘이라는 소년에게는 그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빨리 배워서 남들보다 더 빨리, 더 높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살아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다 라고 그는 굳게 결심했습니다. 이 세상은 이것을 배워야 살아남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이것을 내가 가져야 먹고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 도태되지 않는다라고, 그래야 발전할 수 있다, 남들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지켜야 너희가 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다니엘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가 칭찬을 받는다라고 하면 어떤 내용으로 다니엘이 칭찬을 받을까요? 너는 정말 바벨론에서 그들의 언어와
문화와 역사 이런 것들을 빨리 습득했구나. 같이 사로잡혀간 소년들보다 훨씬 빼어난 능력을 갖췄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실까요? 아니면 다니엘아, 너는 믿음을 끝까지 지켰구나. 너는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구나. 너는 나를 끝까지 바라보았구나 라고 칭찬하셨을까요? 아마 후자의 것으로 하나님은 다니엘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너는 어떻게 그 가운데서도 윗방에 올라갔느냐?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느냐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급변하는 경쟁 사회입니다. 이런 정글과 같은 곳이 바로 이 바벨론이었다라는 것이죠. 또 코로나19라는 상황에 처해 있는 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바로 이 바벨론의 치하에 있는 패망한 이스라엘 상황과 비슷한 것일 줄로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한 바벨론에 몸을 담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배워야 된다. 남들보다 한 걸음 더 앞서 나가야 된다. 새로운 문화를 습득하고 능력을 갖춰야 된다. 그래야 살아남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서 변화되어야 한다. 여기에 맞추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짧은 기간으로 바라볼 때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짧은 기간을 바라볼 때는 그가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가 바벨론의 언어를 능수능란하게 잘 사용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바벨론의 문화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의 신앙과 믿음은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잃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중고등부 때까지 또는 청년 때까지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가장 귀한 것이 주님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합니다. 또 주변에서 부러워할 만한 가정을 이루고 세상에서 성공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성공했을지는 모르지만 바벨론에서는 잘 나갔을지 모르지만 정작 지켜야 하는 자신의 윗방과 예루살렘의 방향성을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이 다니엘의 결심을 우리 가운데서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할 수 없고 또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보다 저는 더 우려가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혹여나 이 예배의 자리를, 이 예배를 향한 주님을 향한 이 마음을 잃어버릴까라는 그런 우려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이 기도의 결심, 믿음의 결심을 하실 때 그 결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허락하셨던 그 열매 맺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이 결심을 할 때 사실 변하고 싶다, 변화에 대한 갈망이 있을 때 결심을 합니다. 무엇을 배워야겠다, 또 무엇을 알아야겠다, 또는 반대로 무엇을 멈춰야겠다, 무엇을 끊어야겠다 라고 할 때 결심을 하죠. 우리가 살을 빼고 또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야식을 끊고 또 운동을 배우고 또 우리의 능력을 더 갖추기 위해서 스펙을 쌓기 위해서 외국어를 배우고 또 학생들에게는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이런 변화에 대한 노력은 항상 결심을 수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합니다. 발전해야 우리가 도태되지 않죠. 그래서 이 땅에 적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변화의 속도에 맞춰서 우리가 변화해야지 한다는 이런 부담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변화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믿음을 지키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바벨론의 언어와 문화를 습득하기 위해 노력했듯이 우리에게도 변화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변화를 갈망하되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는 그 무언가, 그 기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변화에 대한 결심을 가졌다면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결심 또한 우리에게 따라와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올해 승진해야겠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겠다라고 결심을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겸손에 대한 결심도 동일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만약에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내 사업을 더 확장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고 결심을 하신다면 그것에 걸맞게 그것에 따라오는 긍휼에 대한 결심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한쪽의 결심은 풍성하게 하지만 다른 한쪽은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결심은 우리가 굉장히 약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결심이, 변화에 대한 이 갈망이 아름다운 균형을 잡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높아지는 결심만 하다 보면 이 높아진 다음에 그 중심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위만 높아지고 돈만 많아진다면 그런 결심 가운데에는 우리가 그 높아진 것, 그 많아진 것으로 오히려 우리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높아졌지만 넘어지지 않고 또 많아졌지만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 그것에 대한 결심도 굳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고백하고 또 그 말씀을 믿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갖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변화인 줄 모릅니다. 그 큰 변화 가운데 감사한 것은 이 하나님의 성품이 그 예수님 가운데 변하신 것이 하나도 없이 그대로 보존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은혜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변치 않으심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변치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 통하여 위로를 받고 또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의 마지막 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다니엘 1장은 다니엘이 어느 시대를 살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또 바벨론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메데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 제국에 이르기까지 고레스 원년까지 살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니엘이 이 포로 생활 약 70년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왕을 5명이나 섬겼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이 5명의 왕을 섬기고 또 70년의 포로 생활을 견딜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사람이 한 정권을 버티기가 쉽지 않습니다. 고위공직자로 있으면서 2정권을 섬기는 것이 어렵고 또 3정권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무려 5명의 왕을 바뀌는 기간 동안 다니엘은 거기에서 살아남았다라는 것이죠. 나라가 바뀌었고 또 바벨론에서 페르시아가 될 때까지 어떻게 다니엘이 그 가운데 계속 쓰임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다니엘이 그때마다 변해서 그랬을까? 문화와 언어를 습득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핵심 권력이 어딘지 파악해서 처신을 잘해서 그랬을까? 요즘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소위 말해서 철새 정치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이 이런 사람들처럼 처신을 잘해서 5명의 왕 70년의 기간 동안 쓰임을 받았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반대로 다니엘은 이 변하지 않는 그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쓰임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에 내가 이 변하는 것에 잘 맞추면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반대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 이유는 변화의 속도에 맞췄기 때문이 아니라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믿음이 변하지 않았고요. 또 다니엘의 기도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변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왕들과 나라들이 변하는 가운데서도 영광과 존귀를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가장 지혜로운 사람을 솔로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은 그의 일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지혜가 그 인생의 후반부에는 빛이 바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그가 믿음을 버렸기 때문이죠. 그가 믿음을 버렸기 때문에
애초에 지혜가 정말 많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지혜가 있었지만 나중에는 지혜 없는 사람처럼 되어서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환난을 받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나이가 먹고 노쇠해서 그가 생각하는 것들이 바뀌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가 믿음을 버렸기 때문에 그의 지혜마저도 빛을 발했던 것이죠. 그 지혜가 나오는 원천은 바로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훌륭한 지혜가 많아서 끝까지 버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믿음이 변치 않았기 때문에 그의 지혜 또한 끝까지 변치 않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변치 않는 것의 아름다움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다니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변치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정말 지켜야 할 것이, 내 인생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결단하는 오늘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05년도에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졸업식에 스티브 잡스가 애플의 창시자죠. 가서 유명한 연설을 해서 지금까지도 많이 회자되고 있는 그런 연설이 있습니다.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계속 갈망하며 살아라 라는 내용입니다. 계속 갈망하는 마음으로 계속 우직하게 가라라는 것이죠. 사실 애플이라는 기업은 혁신과 개혁의 대명사입니다. 그런 애플의 수장인 사람이 와서 계속 갈망하되 우직하게 가라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애플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변화였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가 어디서 나왔느냐? 그저 시류에 쫓아서 변화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계속 변하기를 갈망하는, 또 우직하게 나아가는 그 변하지 않는 자세에서 나왔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변화만 추구하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기도의 자세, 또 예배의 자세, 또 변하지 않는 그 믿음의 자세에서 우리의 혁신과 변화의 모습이 나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신약에도 이러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이라는 말을 우리에게 사용하시면서, 또 범사에, 쉬지 말고,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시면서 우리에게 변치 않는 모습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닥쳐오고 또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는 게 맞는가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우리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변치 않고 잃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기쁨을 붙들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눈물이 나겠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감사할 제목이 하나도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처럼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좋은 일과 나쁜 일, 또 궁핍과 부함이 왔다 갔다 할지라도 우리가 변하지 않는 무언가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변치 않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또 능력 있게 만들어주고 힘 있게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올 한 해를 복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이 감사와 또 믿음과 예배가 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윗방이 변하지 않을 때, 이 예루살렘을 향한 우리의 방향이 변하지 않을 때 우리의 인생도 아름답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마다 이 시기가 언제 끝날지에 대해도 말들이 다 제각각이라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변치 않는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 수요 설교 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온라인 예배지만 더 힘차게 우리가 찬송하고
더 힘차게 기도하자. 그리고 우리 각 가정에서 찬송 소리가 울려 퍼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부천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이 다니엘의 윗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온라인 예배지만 예배당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찬송하며 말씀 앞에 결단했던 그 마음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아닐 때에도 우리는 이 온라인들을 통해서 말씀을 접하기도 하고 또 예배 실황을 지켜보며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런 조언들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TV든 인터넷이든 말씀을 들어라. 그런 조언들을 많이 합니다. 사실 그런 조언들을 듣지만 그 말씀을 들을 때 집이라는 공간 때문에 내가 실제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저도 그렇고 그런 마음들이 많이 부족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온라인 예배 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내가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 상황을 통해서 내가 예배의 자리에 갈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모르고 살아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공기나 물처럼 우리에게 항상 주어져 있는 것은 그 소중함을 모르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소중함 우리가 언제 깨닫게 되느냐? 그것이 결핍되었을 때, 그것이 사라졌을 때 느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 속담에 무언가를 낭비하는 것을 표현할 때 물쓰듯 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무언가를 물쓰듯 하는구나 라는 그런 표현을 우리 일상에서도 많이 썼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고품질의 생수 1리터 가격이 기름 1리터 가격보다 더 비싼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물이 기름보다 비싼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물이 그만큼 부족하고 소중한 자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물처럼 그렇게 소중하지 않게 생각하지 않았나, 그것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없으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되돌아보는 이 어려운 시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우리의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이 다니엘처럼 변치 않는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다니엘처럼 끝까지 쓰임받고 우리 인생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며 힘들고 눈물이 나고 포기하고 싶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각 가정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주신 주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뜻을 정하여 변치 않는 결심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결심으로 말미암아 올 한 해에도 우리가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끝이 언제인지 알 수 없는 터널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어둠 가운데 말씀이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최후 승리를 얻게 되는 부천 일신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범사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또한 올려드립니다. 김세호 장로님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그의 감사를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그의 삶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실 줄로 믿사옵고 또 우리에게 윗방과
또 예루살렘의 그 방향을 지키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